전도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만물의 무상을 가르치는 전도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읽어보셨죠? 전도서를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어떤 느낌이 오세요? 그렇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헛되고 그러죠? 여러분들 전도서 많이 읽었죠? 전도서를 보면은 전도서를 잘못 읽게 되면 허무주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1장부터 12장까지 잘 읽어야 마지막에 결론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1장부터 같이 나누자고 하는데 1장만 알면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1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외에 다른 인생을 산다는 것은 허무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서는 허무한 것도 맞지만 결국엔 우리에게 뭐냐,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제목은 만물의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만물, 이 우주 만물은요 무상하다, 이거를 전도자가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상이라는 말이 좀 한자이면서 불교에서도 무상이라는 말 들어보죠? 인생 무상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무상이라는 말. 여기서 만물의 무상 이렇게 있죠. 무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새롭게 탄생하면 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롭게 탄생하면 또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있는 존재는요 무한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거를 뭐냐면 무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 땅 가운데는 성경에 보니까 다 썩어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1장 내용을 쭉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무상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이 무상이라는 말이 불교에서도 쓰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전도서를 한번 같이 나가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절은 전도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같이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시고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첫 번째로 다윗의 아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죠. 저자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의 왕이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일생애를 보면은 다윗이 자식이 많았어요? 적었습니까? 많았죠. 첩을 많이 뒀죠. 자식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중에 예루살렘 왕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다윗 다음에 세워진 왕이라는 얘기예요. 자, 전도서 1장 12절에도 이 전도자를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1장 12절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 전도자는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그래서 보통 이 전도서는 이 전도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이 말년에 기록한 성경이 바로 전도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뭐든지요 처음에는 좀 불완전해도 뭔가 부족해도 이 뒷부분이 좀 좋아야 되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반대예요. 우리가 솔로몬의 일대기를 보면 처음에는 좋게 가는데 뒷부분에서 뭐냐,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엉뚱한 길로 가다가 나중에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돌아가신 게 된 거죠. 보통 이런 말이, 남자가 철들면 뭐 한다 그러죠?
죽을 때 그랬죠. 남자가 갑자기 철을 잃기 시작하면 갈 때가 됐구나. 이 양반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솔로몬도 갈 때가 되니까 이게 철이 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대략적으로 학자들이 몇 세까지 살았다고 하냐면 60세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은 대략적으로 한 70 정도 살았다고 그래요. 아버지보다는 좀 덜 살았죠. 60 정도 살았다고 그래요. 60. 지금 같으면 뭐 청년이잖아요. 이 당시는 우리하고 의학적인 어떤 기술이나 어떤 여러 가지가 부족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60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많이 산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의 왕인 그 솔로몬 당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솔로몬이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전도자다 이렇게 있어요. 전도자. 여러분, 전도자 그러면 오늘날은 뭘로 생각하죠? 우리 이거 하잖아요. 여러분 하시잖아요. 교회에서 전도자가 됩시다 이러잖아요. 옆 사람과 우리 전도자가 됩시다. 뒷사람과 전도자가 됩시다. 이거는 뭘로 받아들입니까? 전도자는요, 복음을 전파하는, 영혼을 구하는 전도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는 그런 전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코헬레트라는 말이에요. 코헬레트. 따라해 볼까요? 코헬레트. 원래 얘기한다면 설교자입니다. 설교자 그리고 더 나아가 성직자, 이거를 코헬레트, 바로 전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목회자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왕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세 가지 직분이 있죠. 기름 붓는 세 가지 직분. 첫 번째,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도 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역자라는 얘기예요. 이 구약에 나오는 왕들의 얘기는, 그 왕들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 왕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받잖아요. 자, 솔로몬 당신도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전도자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도자가 되신 솔로몬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제 시작이 돼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절에 보니까 몇 번이 헛되도다 나와죠? 무려 5번이 나와요. 5번. 한 말을 계속해서 강조한다는 것, 계속 한 말을 되풀이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거죠. 강조를 하는 거예요. 헛된데 무엇이 헛되다고요? 모든 것이 헛되다. 여기 기계.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자, 2절은요, 솔로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독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결국엔 자신이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성전을 졌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이 못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에 평안을 줬잖아요.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잖아요. 모든 나라가 솔로몬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마지막의 인생 속에서 돌아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헛되다. 그걸 무려 5번이나 자신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같이 따라해 볼까요? 헤벨 해봅시다. 헤벨. 헤벨이라는 말이에요. 헛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물을 끓일 때 증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하얀 증기. 숨을 쉴 때 뭐가 나요? 숨이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나오잖아요. 쉽게 말해서 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헤벨이라는 말은 증기, 숨, 헛되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라지는 것들,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 이거를 뭐냐면 헤벨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거를 헛되다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증기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마치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뭐 안개와 같이, 증기와 같이 순식간에 어느덧 죽을 나이가 돼버린 거야. 돌아보니까 자신에게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를 했고 무언가를 남겼지만 자신의 종착점의 인생의 종착점에서 보니까 마치 증기와 같이 순간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쌓았고 노력했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보니까요, 나이가 이게 점점 이게 들수록 세월이 어때요? 권사님, 빨리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라는 게 빨리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세월이 늦게 간다고 얘기해요. 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을 나이가 이게 노년이 다 되니까, 야, 진짜 인생이라는 게 순식간에 이렇게 왔구나. 할렐루야. 영원히 젊은 인생 가운데 살 것 같은데 어느덧 백발의 노인이 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10년 금방 지나가잖아요. 어느덧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그렇게 애들도 벌써 부쩍 커버리고. 그러니까 2절은요, 솔로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톡 독백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좀 저도 가끔씩 돌아볼 때가 있어요. 좀 이제 가끔씩 돌아볼 때가 있거든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좋더라고. 여러분도 좀 바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요. 특별히 기도 속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씩 하나님이 이제 성령이 시켜서 가끔씩 돌아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자식들 앞에서 참 나 인생 잘 살았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부모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부모는 정말 못했어 이런 책망받는 부모가 되진 않는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자, 솔로몬 자신은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자신이 모든 행했던 그런 일들이 헛되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자, 시편 62편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시편의 저자가 참 기가 막히죠. 슬프다는 거예요. 한번 음미해 보세요.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헤벨이에요. 헤벨. 입김, 숨. 인생도 속임수다. 그리고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기에는 이 사람 잘났다, 이 사람 부자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딱 보면 뭐냐, 동일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보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입김과 같이 가볍고 사라질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이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좀 철학적이죠? 시편 90편 9절에도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같이 해보자.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게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어느덧 죽을 나이가 된 거야.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순식간에 이제 무덤가로 들어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저도 애를 키워보니까요, 애가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엄마하고 아빠는 나이 먹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언제 하냐면요, 제가 딱 보면요, 사진을 보면 알겠더라고요. 10년 전에 찍은 사진과 지금 사진 찍으면요 전혀 달라요. 깜짝 놀랄 거예요. 보니까 길진영 목사님하고 같이 찍은 게 있더라고. 20살 때 길진영 목사님 20살 때 찍은 게 있더라고, 나랑. 둘이 너무 젊더라고. 근데 저기서 보니까 왜 이렇게 늙었냐. 죄송해요. 사진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건요, 평상시에는 그냥 20대예요. 그냥 제 마음이 아직도 20대예요. 권사님 아직 20대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20대잖아요. 그 처녀 시절 마음이잖아요. 근데 겨우 거울을 보든지 옛날 사진을 딱 비교하다 오늘 사진을 딱 보면은, 야, 언제 이렇게 10년이 이렇게 쫙 갔냐, 언제 40년이 갔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참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순식간에 간다는 것을 저는요, 아이를 키우면서 알겠더라고요.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부모도 어떻게 하냐, 부모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가는 거죠.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3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 전도자가 뭐라고 하냐면, 해 아래 하는 모든 것들은 수고뿐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거기에는 물음표가 없잖아요. 사실은 물음표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물음표를 말해요. 물음표를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자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슨 유익이 있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뭐냐면, 해 아래서, 해가 있는데 아래서, 그럼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해 아래면 땅을 얘기하는 거죠. 해 아래니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늘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 3절에서는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요한계시록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과 하늘에 거하는 자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하늘 아래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의 그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렇게 말해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해 아래, 아까 들으면 땅 아래, 이것은요, 이 전도서에 보니까 한 29번이 나와요. 이 표현이. 해 아래서, 해 아래서, 해 아래서. 헛되다 이 말도 많이 나오는데, 해 아래서, 해 아래서, 이 말이 이 전도서에서 29번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해 아래서를 좀 비슷한 표현으로 성경에 보니까 하늘 아래,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하늘 아래. 그리고 나가 세상에서,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해 아래는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곳입니까? 아유, 정답이요. 네. 이 세상,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뭐냐? 좋을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으로서 힘든 세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빗대어 해 아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왕입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왕으로서 군림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왕이에요. 임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힘들다, 이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와 공중권세 잡은 그 자 아래서 살고 있는 인간들의 그 모습들이 수고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수고. 이 수고라는 것은 원래 창세기에 보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수고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데, 그 저주의 하나가 뭐냐면 남자가 땀을 흘려 수고해서 땅의 소출을 얻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땀을 흘려야. 한 3일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이 어떤 남자가, 옛날 좀 유튜브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하루에 3시간을 자고 나머지는 일을 하더라고.
이야, 3시간을 자고.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하냐면 새벽 3시부터 그 신문을 돌려요. 신문이 돌리면 6시가 돼요. 6시 돼 가면 뭐냐면 도시락집에 가서 도시락 배달을 해요. 또 그리고 또 9시부터 또 뭔가를 또 고물을 주스러 다니고 뭐 대리운전도 하고, 그래서 이 도는 거야 계속. 이 사람이 학원 운전도 하고. 그래서 3시간을 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자신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다는 거야. 그래서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 살아났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마음을 먹고 내가 잘 살아보겠다, 이런 다짐을 해서 지금 내가 빚을 갚고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살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참.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수고를 하지 못하면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땀을 흘려야 소출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수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전도서의 저자인 이 솔로몬도 자신의 인생 속에 똑 돌아보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당신도 왕이지만 많은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애쓰고 힘썼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수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말이라는 말이에요. 아말. 해봅시다. 아말. 그게 수고라는 말이에요. 수고라는 말이면 힘써서 이런 거예요. 수고는 뭐냐면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말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이게 사전적 의미로 잘 풀이되어 있더라고요. 수고라는 말이 일을 하는데 힘을 들이고 애쓰고, 힘뿐만 아니라 애를 쓰는 거예요. 막 힘을 쓰고 젖먹던 힘 아니야? 표현이 젖먹던 힘을 쓰는 거예요. 젖먹던 힘을. 그래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살아다 보니까요, 진짜 젖먹던 힘까지 살지 못하면요, 쉽지가 않은 세상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젖먹던 힘까지 살더라고요. 잠도 안 자고 잘 수도 없는 거야.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젖먹던 힘까지, 젖을 먹던 힘까지 해서 수고를 한다는 거죠. 시편 103편 23절 말씀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도다. 사람은 나와서 일을 한다. 그리고 저녁까지 수고한다. 해 뜨면 수고하러 가는 거예요. 해 뜨면 다 수고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5시면요, 차가 얼마나 나는지. 여러분 서울 출근하는데요, 6시 이후로 가버리면 지각합니다. 막혀갖고요. 그 처제도 보니까 서울로 출근하는데 일찍 출근하더라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면서 저녁까지 수고한다. 왜 그럽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하다 보면 대부분 어떻게 갑니까? 갑자기 가버립니다. 갑자기요. 그 인생은 뭐냐? 일하다 가는 거야. 제일 불쌍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돌아가셨습니다. 에? 아니 어제까지 열심히 일하시던데 치지도 못하고, 살아보겠다고, 자식 키워보겠다고, 집안 일으켜보겠다고 열심히 수고하다가 그냥 한 줌의 흙으로 쑥 돌아가는 모습을 심진치 않게 우리는 목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굴레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비켜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인생의 굴레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내 영혼을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또 계속 읽읍시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느니라.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예요. 열심히 수고했단 말이에요. 오늘 나오는 것처럼 아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냥 24시간 아말이야. 그냥 젖 먹던 힘까지 인생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 살았어요. 내가 어느덧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면 뭐가 생겨요? 땀의 대가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원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수고하면 수고의 대가가 생겨요. 부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이제는 이제 쉬어야 되겠다. 아, 이제는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방문한 거예요. 왜 방문했습니까, 권사님? 하나님 왜 방문했어요? 그 영혼을 데려가려고. 그 영혼을 데려가려고. 그러면 이 어리석은 부자는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먹지도 않고 아마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데 왜 이제 이게 데려가려고 합니까? 따지겠죠. 그러니까 21절에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할렐루야. 전도서는 뭘 얘기하냐? 허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수고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수고해야 되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는. 무엇을 위해서 아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아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전도서는 뭐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전도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헛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전도서를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재물에 부유한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이 어느덧 갑자기 우리를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받는 거죠.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면 그동안 쌓아둔 거 그거 다 누구 거예요? 그거 다 누구 거?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첫 때 아버지가 재산을 힘들게 막 아말을 해갖고 막 해서 부자가 만들어놔요. 그렇게 들려오는 소리 보면 자식들이 막 무슨 사업을 하든지 뭐로 해서 다 말아먹는 거. 잘 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들어오면 다 말아먹다 좀 그런데 전 다 망하는 거예요. 경영을 못하는 거예요. 경영을. 그래서 하나 망하면 또 아버지 산 또 가져와서 또 이거 해보겠다 그러면 부모는 또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해봐라 하면은 또 결국에는 대부분 보면은 2세대에 거의 다 재산을 날려버리더라고. 저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부자였다는 거야. 근데 다 어디 갔어요? 할아버지가 노름을 해서 다 날렸어. 그럼 그 윗대가 또 부자였다는 거야. 할아버지가 노름을 내고 다 날려버렸다는 거야.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우리가 부자였는데 이게 저 사람 때문에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걸 누가 쓰겠습니까? 그래 성경에 보니까요 참 이 하나님의 참 놀라운 말씀 전도서에 보니까 이 부자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고 근데 부자인데 이 돈을 쓰는 부자가 있고 쓰지 못하는 부자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전도서에 보니까 그 부자가 돼서 돈을 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구두쇠의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누가복음 12장 나오는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요? 쓰는 부자일까요? 안 쓰는 부자일까요? 안 쓰는 부자죠. 구두쇠예요, 구두쇠. 그러니까 하나님 묻잖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겠느냐? 이 부자는 쌓아놓기만 하는 거야. 쌓아놓지 자신을 위해서 쓰질 않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을 왜 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쓰라는 겁니까? 타인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까? 그렇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네, 믿음의 장로님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반대 또 많아요. 그런 분들도. 물질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도 뭐냐? 어려운 사람들에서 도우라고 부라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솔로몬은 그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 솔로몬의 인생 쭉 보면 처음엔 잘 나가다 나중에 교만해진 거예요. 나중에 모든 솔로몬의 일들을 역사들은 뭐냐?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신의 업적,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0명의 아내를 1000명의 아내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1000명의 아내와 결혼한 이유는 여러 가지 정략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떤 나라의 어떤 그 안위를 위해서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반대하는 것이죠.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을 했죠. 그러나 솔로몬은 교만해져서 그 말을 무시하고 많은 이방 여인들을 이스라엘 나라로 데리고 왔고 그 결과가 멸망을 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의 수고는요 사람에게 있어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만족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 기쁨은 이 육신을 갖고 있을 때만이에요. 결국에는 그것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거 갖고 인생을 마감 짓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인생과 땅이라고 말했어요. 자,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세대라는 것과 그리고 땅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세대. 이 세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같이 해보자. 도르 해봅시다. 도르. 쉽죠? 도르. 도르라는 말로 뭐냐면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인간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생부터 죽음까지의 생애,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도르라고 그래요. 그거를 여기서 세대라고 그러세요. 한 세대. 그러니까 제가 한 세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죽으면 한 세대가 끝난다고. 그게 도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솔로몬 얘기해요. 솔로몬. 제가 솔로몬으로 비교할게요. 솔로몬이 한 세대죠. 근데 자기가 죽었어요. 한 세대는 자기가 죽으면 다른 한 세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땅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영원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죽을 사람들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뭐냐?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인 존재는 죽는다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19절에 이 죽음이라는 것도 결국엔 죄로 인해서 왔다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느니라.
흙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는 뭐냐면 죄를 짓고 나서의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인간에게, 육신을 갖고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라고 할까요? 저주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지금 뭐냐, 모든 육신을 갖고 있는 것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대체한 누군가가 또 육신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조 세계인 인격이 없는 땅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간이 영원히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해 아래서는요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죠. 해 아래서, 땅에 거할 때는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거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영원히 살 줄 아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어느덧 죽을 나이가 임박해 오니까 깨달아지는 거야. 이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육체만 갖고 있습니까? 육체 이후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히브리서에서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 속에서 얼마만큼 잘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뭐냐? 진짜인 나와 함께 진짜의 본향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뭐냐? 꿈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건 꿈이에요, 사실은요. 꿈은 깰 때가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는 건가? 깰 때를 가는 거죠.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육체적인 죽음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면은 깬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자고 있는 상황에서 깨야 돼요. 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결국에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 해놨던 역사들, 수고들, 그 아둥바둥 그 살려고 했던 그런 거, 그 옆 사람과 막 피 터지게 막 싸운 겁니다. 네가 달라니 내가 달라니 막 싸우면서 결국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니까 여태까지 해 아래에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사니까 옆 사람이 미웃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는 무엇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은 뭡니까?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를 소망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세대를 여러분이 다 나름대로의 가문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한 세대를 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한 세대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끝나면 우리 다음 아이들이 한 세대를 또 이룰 거예요.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러한 인생 속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것,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은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임명생사 들어보셨죠? 생사하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저자 이 솔로몬이요, 이 마지막 때 깨달은 거예요. 마지막 때 인생의 종착점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성경에 왜 전도서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교양이면 인생의 종착점에서 깨닫지 말고 더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젊으면 젊을수록 빨리 깨달아서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딱 한 가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없으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혼이 났죠. 그리고 그 영혼은 지옥 갔겠죠. 길면 길 수 있습니다. 짧으면 짧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인생을